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전에도 여러분 성도님들 나와 계시고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그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 그 공간에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어느 쪽이 옳은지 양쪽 끝에 있는 두 입장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는 그런 구조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윷놀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 아니면 도다. 이제 양극단을 너무 극단에 치우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모 아니면 도다. 그런데 여러분 윷새는 모와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 아니면 모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죠. 막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아이가 묻죠. 누가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누가 악당이야? 악당과 선한 사람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찾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선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사물을 볼 때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애야,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꼭 이런 질문을 아마 한 번씩은 던져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좋죠. 부모가. 그런데 꼭 엄마가 더 좋니? 아빠가 더 좋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는 부모님이 다 좋아요 그러면 물었던 엄마든 아빠든 약간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아마 많이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있으면 우리는 요셉 반대편에 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요셉 반대편에는 요셉의 형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통상 누구 편을 듭니까? 요셉 편을 들죠. 왜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니까 우리들은 요셉을 이제 오른편, 그래서 우리도 요셉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또 요셉 이야기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사람은요, 옳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호 영향을 끼치고 상호 작용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악한 행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이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의 동생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이긴 다행이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동생을 저 먼 타국에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형들을 비난합니다. 형들이 잘못됐다. 형들이 참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무엇이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생을 종으로 팔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 지금 17살입니다. 아직 이제 성인의 나이가 아니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죠. 이제 형들과 함께 이제 양을 치러 가는데 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럽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이어서 이렇게만 보게 되면 당연히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야지요 라고 보고 넘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요, 뭐 쉬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 이렇게 동사를 바꿉니다. 말하더라를 일러 바쳤다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바꾸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일러 바치는 행위는 약간 좀 안 좋은 행동이라고 좀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너 일러 바치냐, 이렇게 좀 번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바라는 건데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바라는 단어인데 디바. 이 디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8번 사용되는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 디바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중상, 비방, 악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런 단어들로만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이 단어들은요, 말하는 사람, 중상을 말하고 비방을 말하고 악담하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이가 요셉이지요. 요셉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조금 한번 다른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디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8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요.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은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온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디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32절에 있는 악평입니다. 악평.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대해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디바인데 그것이 바로 악평하는 보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아주 좋은 땅인데 성읍이 높고 거인들이 산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본 것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곳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를 가미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하면 그 땅에 의해서 삼켜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이 사는데 이거는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악평, 잘못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디바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이 32장 오늘 37장에 적용시켜 보면 야곱도요,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데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양을 치다가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악평한다며. 형들이 나만 일 시키고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잠만 잤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행동,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여러분 열심히 양을 치다가 요셉이 딱 보는 그 순간에 피곤해가지고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요셉은요, 아버지 형들이 정말 양이 열심히 치다가 잠깐 피곤해서 자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을 악평했다라고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단어 용례를 보시면 우리 잠언서 1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8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잠시만 말씀 보시면 이 디바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중상하는 것이 디바입니다. 중상. 여러분 중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험담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그것이 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중상하는 자는 이 잠언 25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상하는 자는, 이 잠언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행동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요셉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아버지 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그래 형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그 원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했다,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2절과 연결지어서 읽어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에 대해서 그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훈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훈계한 것이 아니라 편애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야곱은 어떠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보다 그의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이 그 마음속에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편애로 인해서 야곱 마음에 상처를 가졌던 그 과거가 야곱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야곱도 동일하게 형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줍니까? 그에게 훈계하기는커녕 요셉에게요,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채색옷은요, 상당히 고급진 옷입니다.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유목민들이 입기에는 상당히 고가의 옷으로, 그 당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형들에게는 그냥 면티 한 장만 입히고 아들 요셉에게는 아주 값진 명품 정장을 입힌 그런 형국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 형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더 편애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동생에게만 고급진 옷을 입히는 것을 형들은 눈으로 본 거지요. 형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아무런 말하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본 결과 4절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할 수 없었더라입니다.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형이니까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해야지, 평안을 이야기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동생에게만 잘해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여러분,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기름이 부어집니까? 오늘 말씀 이제 5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요셉. 요셉이 꿈을 꿨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꿈속에 보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만드는데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요셉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아버지,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너를 섬기겠다는 말이냐라고 요셉을 꾸중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형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금 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8절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 형들의 마음속에 지금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차올라게 된 겁니다. 그 원인들을 쭉 살펴봤죠. 요셉의 여러 행동들이 형들로 하여금 그런 미움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그런 줄 몰랐는데 요셉이 놈 아주 나쁜 놈이었구만. 참 요셉이 못난 동생이었네. 나는 이제 형들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런 형들의 입장, 이런 모범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통상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건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저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요셉은 막내잖아요. 어린이잖아요.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니까 너무 막 흥분되어 가지고 그냥 형들에게 그런 꿈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 막내가 보통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그러한 행동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면 편 가르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본문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세기 37장에서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편애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37장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을 꾸중하지도 아니하시고 요셉을 높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들과 이 야곱의 삶 전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요셉과 그 형들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약을 읽으면 누구 편에 섭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지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냥 악한 이들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핍박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도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그들 모두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시온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모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호와를 경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성으로 모이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네 편 내 편을 찾으며 분열하며 편 가르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 교회가 갈라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요셉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를 판 형들이 되겠죠. 형들 입장에서는 그의 잘못을 비방하고 악평한 요셉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 가르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하나 되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품으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가르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나누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만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